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잘 주무셨나요?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또 새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그 말씀인데요. 창세기 38장의 내용이에요. 아마도 많은 청년들이 큐티를 해보시면 왜 갑자기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이 유다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의아하실 거예요. 특별히 내용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이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유다가 영적인 맏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이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다가 그 야곱 형제들을 떠나서 이 가나안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금지된 결혼 대상인 이 가나안 여인과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자녀들이 그 땅에서 자라나면서 어떤 가치와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갈까요? 당연히 여러분, 그 세계관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죄악을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관례에 따라서 형사취수제라고 하죠. 그 아들이 죽게 되면 그 다음 아들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물려주는데, 그 첫 번째 난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난도 어떻게 했냐면 그 형수와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피임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도 내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악하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죽게 되자 셋째 아들까지 잃어버릴 것 같은 유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였던 다말에게 마지막 막내였던 셀라가 나이가 어리다라는 핑계를 대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시간들이 흘러가자 다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유다를 속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다말은 몰상식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법에서는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 국가였던 이 히타이트와 이 아시리아에서는 여러분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다말이 갖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주석과 책들을 조금 봤는데, 뭐라면 다말을 여러분 현명하고 열정적인 여인으로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실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에서 이방의 여인이 5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이 다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가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창세기 43장에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팔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다입니다. 물론 생명을 해하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돈을 받고 팔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만큼 계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말이 여러분 그렇죠? 그 옷을 입고 창기 옷을 입고 또 창녀로 서 있었을 때 정말 들어갔던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담보물이 없을 정도로도 자신의 어떤 그런 성욕도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44장에 보면 동정심 많은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유다가 이 다말과의 관계, 이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여러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밀하게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과 여러분 수치와 때로는 나의 어떤 실수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와 같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다의 그 부족한 모습들, 그죠? 자신의 어떤 계획적인 것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자신의 자녀는 여러분 보호하면서도 그 며느리는 여러분 홀대했던 어떤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여전히 만져지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유다와 같이 겸손하게, 때로는 여러분 다말과 같이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또 청년들과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또 유다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유다와 같이 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또 하나님 또 충동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그 수치와 그 아픔 가운데에서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또 면밀하게 하나님 깨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만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 가운데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며 더욱더 분별하여서 민감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가치와 세계관과 문화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충성되이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회복이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또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